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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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자고 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보다시피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떡이 남은 참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배부르며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어떠한 보상, 나의 어떠한 소득, 나의 어떠한 만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명을 먹이고 이 사건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못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무엇이 결론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나의 육신이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부터 6장까지 쭉 보았는데 2장부터 6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체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더라? 나의 경험, 나의 삶, 나의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과 같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이 결론인 것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과 우리의 지금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무엇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다고? 십자가를 감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포럼 속에서 제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만 매여서 어떻게 하나님 하신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 하신 일 거기에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처음부터 무엇이 해야 된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과 하나님이 모든 통치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곧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에 지금 닥치고 있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지금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만족감을 누릴 때야만이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책임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경제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데 나의 신체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지키려고 원하는데 모든 것은 항상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가 주인입니까? 항상 나가 주인입니다. 나가 주인이고 우리에게 답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라. 즉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부분이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때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예배하셨다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하나님이나 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2장부터 6장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되어진 인생의 결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나를 따랐지만
표적을 보지 않고 어떻게 배부름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적을 보고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야 되는데 모든 인생이 지금 어디에 달렸습니까? 생명의 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배부름으로 찾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은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에 진정 인생의 결론을 줍니다. 그럼 인생의 결론에서 2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힘쓸려 하느냐? 무엇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닥치고 있는 사건,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주시는 것이 무엇이? 태초. 태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태초와는 틀립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의 근본이지만 이 태초는 어떻게? 창세기 이전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얻을 것이 이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을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무엇을 줍니까? 시작의 근본을 줍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조건, 환경, 사건에서 시작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말씀, 하나님의 함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꿔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초점이 어떻게?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삶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육신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조건이고 육신의 환경이고 육신의 사건이고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지식이 있고 유대인이 관원입니다. 모든 학벌과 어떻게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남과 진정 성령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로부터 시작되면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본체는 무엇이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작의 단계가 나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이 육신으로 되어졌습니다. 육신으로 되어지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임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입니다. 욥이 어떻게 자식들의 사건과 그의 가정에서 어떻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척경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욥은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가 근심하던 것이 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 실수하였고 계속 어떻게
그가 어떻게 새로운 지역에 의지할 곳이 없는 대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창대케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 육신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오늘 배부름으로 나의 만족,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결론은 어떻게? 시작이 이미 들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말을 해도 알아못 듣겠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생명의 근본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의 안목, 나의 지금 어떻게 닥치고 있는 사건에 두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전부 결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과 같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느냐? 무엇을 뭐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뭐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왜 나는 들었는데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래 간단한 말씀을 왜 알아 못 듣냐? 시작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아무렇게 들어도 영적인 메시지는 알아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고향에서 미션홈에서 공부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공부하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시작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무엇인가 보이는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5,000명이 어떻게 동일하게 떡으로 배불렀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무엇하기 원한다? 임금으로 왕으로 삼기 원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삼기 원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배부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나타난 것이 어떻게 저녁 메시지에 나오겠는데 그는 바다와 모든 만물이 그 아래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역사와 그의 하심을 보고 순복하기 원하여서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강박적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강박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책임자로 우리가 잡으려 하는데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힘 빠져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영적인 삶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구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인생 곡절을 겪고 어떻게 모든 방법을 대해봤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방법과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와 환경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방법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시대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나라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문제에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답은 어떻게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있더라? 영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 납니까? 예배에서 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 육신적으로 되어진 사람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포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근심, 자기의 초조함, 자기의 문제를 드러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서 어떠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또 환경이 터집니다. 끊임없더란 것입니다. 남편 하나 얻으면 되어진 것 같은데 또 무너져서 또 새 거 얻으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우리의 모든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답입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같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 자들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알다 보니까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예배가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에 왔지만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다시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헌금마저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득과 축복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희가 어떻게 다른 신을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는가? 육신으로 받아버립니다. 진정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결론을 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오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우리의 사건에서 벗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치유됐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건에 또 매여서 또 무너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38년 된 명자. 우리가 계속 경험을 찾지만 경험이 해결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 어떠한 경험으로 어떠한 체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38년이 되었지만 어떻게 경험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묶여 있는 채로 있습니다. 38년 동안 무엇 합니까? 그 속에 묶여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 속에 묶여서 어떻게 벗어 못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물어 앉아서 어떻게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이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하나님 역사 바라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사가 지금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빠른 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도와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 3, 4, 5, 6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순서별로 되었습니다. 진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돼서 방법을 찾는 사람은 38년 주소 안 짜있다면 이러도 못 납니다. 이러도 못 나고 맨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나를 조금만 밀어줬으면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넘어설 수 있는데 교회가 인정이었고 교회는 사랑이었고 교회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 집사가 잘못되고 교회 왜? 지금 교회가 분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일을 안 해서 교회가 봉사 안 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더란 것입니다. 도와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 같지만
계속 새로운 문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들어가다시피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나의 배부름. 나의 배부름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만족이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일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 속에서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 배부름과 만족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찾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부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과 사건 속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민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결론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 소득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 6장으로 쭉 내려왔지만 이 뒤에 분명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적으로 나온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빠졌더라? 불신앙과 우리는 어떻게? 근본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장으로 쭉 우리가 내려보겠는데 여기에 따른 결론들이 모조리 나옵니다.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 사건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답 주다시피 너희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보입니까?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일을 보라.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면 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 앉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결론부터 내리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속에 가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본 적 어떻게 보혜사 그 독생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일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더라? 보이는 것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그 말씀을 믿어 무엇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무엇하기 위하여?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흑암에 빠졌고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데 너희가 무엇을 이것만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심판으로 나왔습니다. 물심판으로 모든 땅이 끝나게 되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어떻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무엇 하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 무너지는 세상에 나도 죽어가기 때문에 나도 경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소득할 때부터 무엇을 잃게 됩니까? 가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가족을 우리가 아끼고 회복하는 것 같은데 나의 신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체가 건강하면 모든 것 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신체가 건강할수록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돈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모든 것이 그대로 항상 악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에 갔을 때 그 어느 목사님이 저와 같이 가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거지가 쓰레기통 디벼놓고 막 먹는 것입니다. 그래. 거지만큼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없구만. 무엇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다 이미 변질한 음식 먹는데도 뭐 아프거나 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한테 이익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쓰레기통 확 디벼놓고 어떻게 그 안에서 주워 먹는데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 때문에 무엇을 잃습니까? 친족, 가족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만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한테 손해되거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앞에 부분을 우리가 기본되는 부분을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되는 부분에서 우리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 저녁에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답은 어떻게 육신적인 얻음과 만족을 항상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배부름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정 믿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나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면 된다? 믿음이 회복되면 끝났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얻은 줄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 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한테는 어디 했더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시작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만사 속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